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면서 2장을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일단 29절까지 2장이 있지만 우선 내용상 27절까지 끊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장 28절부터 3장 12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이야기 잠깐 좀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어떤 주제였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이 교회 구성원들의 그 영적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영적 성장의 단계. 요한이 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단계를 몇 가지로 제시를 했죠. 몇 단계였죠? 네, 세 단계였습니다. 이 본문의 이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 첫 번째로는 이 아이의 단계, 이 영적인 아이의 단계,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아비의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청년의 단계, 이 3단계로 이 영적 수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이 단계는 어떠한 단계였습니까? 네,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앞서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할 이 필수적인 단계가 이 영적으로 아이의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실은 하나님과의 사귐, 계속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자체가 시작될 수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단계가 가장 필수적인 단계다. 그래서 이 아이의 단계는 모든 성도들이 거쳐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초보적인 단계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기가 조금 커서 이제 막 아빠를 알아보게 된, 이제 막 부모를 알아보게 된 그런 단계가 이 아이의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서는 이제 곧장 어떤 단계가 나왔죠? 네. 아비의 단계가 나왔죠. 잠시만요. 네, 이거. 네. 계속 소리가 들려서요. 잠시만요. 네. 음소거를 네. 네. 그래서 아비 단계부터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 아비의 단계는 이 신앙의 모든 성숙의 단계를 다 거쳐서 이제 거의 완성된 그런 상태, 그런 단계가 아비의 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거의 완성된 단계의 상태를 요한이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표현했죠. 두 번씩이나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단계가 아비의 신앙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이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도 뛰어넘고 세상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사망을 이기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망을 이기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앙의 그 과정들, 삶의 과정들, 그 치열한 싸움을 거치면서 경험적으로 절절히 아는 단계가 이 영적 아비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아비의 단계가 될 때까지 끝까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삶의 모든 면모에서 실은 태초부터 계신 그 아버지를 아는 단계가 바로 이 아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었죠? 네, 청년의 단계였습니다. 청년 단계. 이 청년 단계를 소개하면서 이게 왜 마지막에 아비가 나오지 않고 청년 단계가 마지막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편지를 이 받는 사람들의 이 상태가 그 시기가 청년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청년이 맨 마지막에 나오고 그리고 가장 청년에 대해서 분량도 많이 이제 할애를 해서 이 요한이 이야기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요한의 편지를 받는 이 초기교회 이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거죠. 세상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싸우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지금 초기교회의 상황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많이 도전받고 가장 취약한 단계, 네, 그런 어떤 시절을 거치고 있는 게 초기교회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초기교회의 이 영적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청년 단계를 소개하면서 말했던 것이 바로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승리라는 단어를 제시하면서 이 승리라는 것은 이 싸움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싸움의 대상이냐?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악한 자 마귀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약한 자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뭘로 제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요한 1서의 맥락으로 따지면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그 아들의 임재로 능히 이 약한 자 마귀를 대적하고 교회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이제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 단계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 싸움의 대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복판,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세상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정의하는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네, 유명한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찬 곳이 세상이다.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쓰면서 이 세상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둘 것은 이 방금 이야기했던 뭐 육신, 뭐 정욕, 안목, 뭐 이생, 자랑 이런 것들이 그 자체는 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요소들이 어떻게 될 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사랑의 대상이 될 경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난다. 네. 그러면서 인간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태초부터 계시니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그게 이 장 전체의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진짜로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유한한 세상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형제가 정말로 성도들이 사랑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그리고 그 모든 정욕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과 형제와의 사귐, 네, 지속적으로 이 사귐을 했을 때에 이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1 장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사귐에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이제 2장 18 절부터 27 절까지 우리가 볼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초기 교회의 구체적인 정황을 좀 상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초기 교회를 갈등하게 하고 흔들어 오는 그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이제 정면으로 맞닥뜨린 성도란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장 말미에는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이 18 절인데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18 절을 보면은 이 처음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네.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아라는 게 원어로 파이디온인데요. 네. 특히 이 성경에서는 이게 뭐 같은 성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은 이거 "아이들아"라는 말은 진짜로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파이디온 아이들아 언제 또 나왔습니까? 네. 우리가 바로 방금 복습 시간에 배웠던 그 영적 성장의 단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
그때 아이들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지금 14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근거로 그것을 맥락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 부분과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관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지금 이 기초,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그 필수적인 단계, 그거를 흔들어 놓는 일, 그 일을 지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고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들의 거짓에 대해서는 실은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특히 이 18절에서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 가지 주제를 꺼내거든요. 네, 어떤 주제를 꺼냅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 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꺼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요한은 갑자기 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뭐 갑자기 하는 걸까요? 뭐 때가 악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문맥입니다. 이 18절 바로 앞절 말씀 17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실은 17절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어떤 시간입니까? 세상에 대한 시간, 이 정욕에 대한 시간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에 대한 시간, 정욕에 대한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해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죠? 영원한 것. 네,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네, 요한은 지금 교회 안에서 있다가 다시 나간 그 적그리스도와 이 비진리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점을 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끝이고 무엇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끝이고 전부일까요? 네. 뭐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네.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끝이고 전부라면은 실은 이 세상에는 목숨 걸어야 할 것 투성이인 거죠. 예, 이 하늘과 이 땅이 끝이고 전부면은 이 2장 16절 말씀에서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모든 걸 다 걸고 살아야지 그게 정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끝이라면요. 근데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끝입니까? 그 끝의 기준이 뭘까요? 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끝의 기준이다. 네, 실은 오늘 살펴볼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이죠. 뒤에 나오는 주제인 이 기름 부음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단어, 이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끝의 기준은 이 그리스도다. 이 18절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지막 때인 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 이 시기를 분별하는 기준이 됐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는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그 무시무시한 존재가 왔으니까 이제 말세다 종말이다 이게 아니라요. 이미 끝은 그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미 끝이 시작된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끝이 시작됐다.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왔다. 이 하늘과 이 땅의 끝의 기준이자 이 심판의 주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지금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저자들은 항상 이 끝이 오늘을 해석하는 이 주석이면서 렌즈였습니다. 그리고 이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이 끝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밌는 거는
이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읽어 드릴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정확히 사도 요한이 처한 이 초기교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 미혹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절에 이런 현상이 나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무슨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정말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아 나는 사랑이다.'라고 주제를 잡고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교회의 지역적인 뭐 몇 가지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철저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교회 공동체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또한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까지 지금 예수님의 방식대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청년의 단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요한 자체가 지금 그렇게 세상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적실한 설교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식어진 이 하나님 사랑과 특별히 형제 사랑의 그 꺼지는 그 불씨를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가지고, 세상도 가지는 것.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열매로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어떤 열매로 드러난 줄 아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이 식어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뒤에 3 장, 4 장, 5 장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진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 이 얘기를 또 하네.'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형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 안에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막 벌어졌기 때문에 요한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조금 모호하죠. 이 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척도로는 뭐 내가 얼마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는지,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뭐 경건의 연습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것과 함께 그만큼 정말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신앙의 척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9 절을 보면은 적어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신앙의 척도는 이 형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우선되는 가르침과 이 삶이 이 형제 사랑이었다라면은 적어도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을 은 없었을 것입니다. 19 절이죠. 예, 19 절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은 진짜 목숨보다도 귀하고 사랑하는 형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디를 나갑니까? 네. 그런데 19 절에는 결국에 이들이 교회를 나감으로, 이 공동체를 떠남으로 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세우는 이 신앙의 성숙의 척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 아이, 뭐 아비, 청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의 신앙의 척도는 바로 신령한 지식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첫 시간에도 이 요한일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들의 사상은 훗날 영지주의로 발전했습니다. 네. 뭐 쉽게 말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오직 신령한 지식을 영적으로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 구원받기만 한다면은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신령한 지식을 누구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네. 바로 자기들에게 와서 배워야지만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두고 지금 요한이 20 절에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이 20 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너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네. 뭐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였죠. 네. 그리고 초기 교회 교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20 절에 보면요. 네. 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존재다." 예, 특히 이 거룩하신 자와 이 기름 부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바로 이 둘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먼저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 구약의 맥락을 이게 흐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개념을 지금 맥락으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은 이 세 부류에게 주어졌죠. 누구였습니까? 네, 이 왕과 이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부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네,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그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위로부터 결정되어지고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뭐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생각으로 결정으로 부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위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요번 단락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구약 성경을 전체 통틀어서 이 위로부터 택함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정확히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께 세례 받으실 때에 네,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특히 이 성령의 임하심은 이 기름 부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하늘로부터 이제 음성이 들려오죠. 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20 절에서 말하는 이 거룩하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성도들이 또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거하는 자. 예, 그렇기에 20절 말씀처럼 성도들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20절 후반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면서 드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 뭐 다 맞다.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로 나는 정말로 이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인 거죠. 실은 이제 저만 해도 세상에서 이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투성인데 이 과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근데 그런 의미로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실은 이것 또한 이 이전 문맥의 근거에서 이 20절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는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 이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네, 실은 이 단어가 이미 이전 문맥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언제 나왔냐면은 2장 16절에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했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이라고 할 때에 그 단어랑 지금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성도가 모든 것을 알았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이 처음과 과정, 이 모든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 예, 그게 모든 것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알게 됐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그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거를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짐으로 알게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셨고 이 세상의 끝의 기준이 되신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거를 아는 자가 모든 것을 아는 자다. 네,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뭐 신령한 지식을 알고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미 성도들은 모든 것을 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절차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어떻게 끝이 날지 그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절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 신비스러운 그런 진리를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일깨우고 진짜로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진리를 붙잡고 힘차게 싸움에 전진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고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 이 진리를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떠한 변화도 그 어떤 영적 성장의 어떤 성숙의 그런 과정도 가져다 주지를 못하죠. 네,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거한다라는 표현이 또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이 거한다라는 거는 실제로 집에 주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실제로 들어가서 사는 거 있잖아요. 직접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청년 단계의 신앙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경험을 해봐야지 그 맛을 봐야지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생생한 경험이 없이는 뭐 우리가 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거 머리로 다 알아도 이거 그저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뭐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뭘 이렇게 복잡하게 뭐 생각할 게 많은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결국 신앙의 근간마저도 흔들어 놓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22절과 23절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을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이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또한 시인하는 것. 네, 실은 너무도 기초적인 그런 이야기죠. 앞서 다뤘던 그 아이들의 신앙에서 일어났던 그 일인데, 근데 진짜 그 믿는 바를 붙들고 삶을 살아내느냐는 다른 겁니다. 실제로 이 거짓 교사들, 이 적그리스도들도 입으로는 뭐 "예수님이 구원자다." 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적어도 입으로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신앙 고백에 무언가를 덧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의 논리로는 육신은 더럽고 무익한 건데 어찌 신이 이 더럽고 무익한 육체로 올 수 있느냐. 그건 그냥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신비로운 힘으로. 뭐 어찌 보면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은 그 결론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 진리, 그래서 그분과의 사귐이 가능해졌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 절에서 요한은 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 하에서 24 절이 또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24 절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24 절에서 요한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네, 처음부터 들은 것. 네, 처음부터 들은 것. 네, 무엇이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까? 네,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소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인 거죠. 네. 근데 그것을 그냥 뭐 "듣고 말아라. 그냥 확신해라." 이러고 맙니까? 네. 그다음이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네.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자리를 펴고 집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라는 그러한 권면이에요. 오직 거기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오직 그 거함과 그 사귐 안에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에 생명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리고 그에 근거한 형제와의 그 사랑의 사귐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처음부터 들은 것,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 절에는 이 모든 것만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27 절의 이 가르침은 다시금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교회 안에서 이 목사의 가르침도 뭐 그 누구의 가르침도 없이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근데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네. 이 17 절에 이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는 거는 이 철저하게 이 그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 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소식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도와 뭐 신령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을 염두하면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당연히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네. 자, 그런데 굳이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이 단어를 왜 썼을까요? 네. 그 이유는 그 바로 이전에 이야기했던 이 문맥이 계속 이전 문맥이 계속 이렇게 막 쌓여서 오죠. 네.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 기름 부음의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기름 부음은 뭐다? 바로 위로부터 오는 거다. 위에서 하나님께서부터 주권적으로 부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가르침들의 이 근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모든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네.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네. 끝에 이렇게 표현하죠. "주 안에 거하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계속 그 주님과의 그 사귐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붙잡고 곱씹고 우리 삶 가운데 가져가서 적용하고, 네, 자세히 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지를 계속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라. 계속 거하게 해라라고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그러한 열심들, 지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기름 부음, 그 인도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네, 지금 이 사귐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척도와 단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거를 떼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께서 그 기름 부음,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그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고, 또한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그 치밀한 사귐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은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살아가야 되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그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갈망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갈망하고 형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거. 네, 그렇게 끝까지 아비의 단계로 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라고 우리 요한 1서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고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미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냥 지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능히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그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어떤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고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그 유사한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짜 진리들을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붙잡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아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아버지 그 말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